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성숙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그 자체에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내적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런 여러 어떤 학문들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감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과연 감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 말씀 보게 되면 표제어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악사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레위 지파 소속으로 성전 찬양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역대기 말씀 보게 되면 이 아삽을 가리켜 그는 선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모인 회중들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으로 인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에서 총 12개의 시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삽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년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아삽을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불렸던 것이 굉장히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예언자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앞의 일들을 내다보는 거예요. 앞의 일들이 어느 때였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왕국에서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 두 나라 모두는 우상 숭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여러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의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 자체에 감동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바치는 제물의 크기와 정성에 따라 우리 하나님 흥분하신다. 이런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신앙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신들이 사람들의 정성과 재물의 어떤 크기와 큰 양에 따라 그 신이 흥분하고 더 큰 재물과 더 화려한 제사 행위에 열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신을 자극하기 위한 감각적인 방법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지극히 존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신들과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차 떠나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보란듯이 바쳐내면 깜짝 놀라시는, 그리고 그것을 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 빌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시거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요란한 조명, 큰 소리의 음악, 뛰어난 연주자들로 가득한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더 놀라시거나 더 감동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감각들을 끌어다가 제사 행위를 하고 하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가미해서 독특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한 시간에 어떤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감사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비록 지금 이곳 발리에 살고 있고 발리에 여행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오는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들 가끔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뭐 해도 되겠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담아져 있다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주일에 또다시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예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건물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일상, 바로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감사를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발리아님 교회 은혜의 공동체,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크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이 왕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아마 이 솔로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이미지는 지혜의 왕, 또 부와 재물이 많았던 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미지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 부와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기로 결단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은혜에 정말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크기가 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몇 마리 짐승으로 그 감사가 다 표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감사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1000마리의 제물을 만들어서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온전히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은 그에게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그에게 감사가 사라지자 그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교만과 세속적인 욕심이 그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되었고 그토록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점차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솔로몬은
이방 나라에서 받아들인 이 10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후궁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비극을 이 솔로몬이 맞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신앙생활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깊이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양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찬양하는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연결짓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셨을 때 놀라운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이 죄,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깨어졌다. 바로 그런 표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감사로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2번째 이 사건입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찢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바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도록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찢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즉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산길, 바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얼마만큼 많은 재정으로, 얼마나 큰 헌신과 정성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이 은혜에 보답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가 언젠가 환난 날에 처하게 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구원하겠다. 바로 감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단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1시간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날마다 묻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점차 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11월 30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니 사실상 이번 11월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의 끝자락을 감사로 고백하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넘어졌던 순간도 있고 눈물 흘렸던 때도 있고 이 삶의 무게 때문에 버겁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시간을 구원으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6년을 새로운 소망의 해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모여서 감사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환상,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어서 기적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개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만 해도 올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 실패했던 순간들이 많고 눈물 흘렸던 때도 많고 너무너무나 버겁게 올 한 해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동안교회에서 오신 우리 안주섭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발리에서 3년이 실패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기가 용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장로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로 고백하면 그런 실패의 시간들도 하나님 구원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앞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면서 내 작은 영혼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 드릴 때 그 감사의 고백은, 그 예배는 이 건물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가 더 큰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 여러 삶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남은 한 해의 모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더욱 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로 예배하며 감사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 더 큰 감사를 고백하며 예배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